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르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 생각들을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전은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사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줍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자 일을 하다 보면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한 자다 이렇게 취급받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자,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은 왜 천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일까요? 주의 사자는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 이 소식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구주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결정적인 단서도 목자들에게 제공했는데 그 단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갓 태어난 아기가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있는가? 이것은 지금 아기 예수님이 어디예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마구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그 마구간이 어디에 있는 마구간이냐? 주의 사전은 또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 있는 마구간이다. 다윗의 동네는 다윗이 어릴 적부터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다윗의 동네인데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 목자들은 이 결정적인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을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다윗의 동네라고 딱 말하니까 바로 여기는 베들레헴이구나 알아본 것이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또 게다가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단서를 왜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복으로 주어지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세상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재미에 취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심령이 너무 부유해서 먹고 사는 것 어려움 없고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목자들처럼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목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던 사건입니다. 세상에 만왕의 왕이 임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낮고 천한 이 목자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목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경배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그저 실제와는 동떨어진 이론일 뿐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목자들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의외의 일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동방 박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유대인들보다 먼저 알아보게 하시고 또 먼저 예물을 드리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인 기록이 약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모든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가장 먼저 경배했다. 이것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가 버리는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분명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다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세 개의 제국입니다. 한 제국도 아닌 세 개의 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70년 동안 5명 이상의 왕들을 섬기면서 총리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보통 한 제국이 멸망하면 이전 왕조의 총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직을 유지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는데 어디에서 기록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기록한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 뒤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던 그 땅에서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나타날 시기에 대해서 숫자로 예언을 하는데 7이레와 62이레라는 숫자로 메시아가 오실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 학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그 예언이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약 없는 날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연구했던 이방 학자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동방 박사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별이 뭘까? 아마도 이방인 학자들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그랬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온 별.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봤는데 특별한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바로 민수기 24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별이구나. 야곱에게서 나오는 다윗의 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와서 결국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와 가나안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이 분명 별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바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어디로 먼저 갑니까?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엉뚱하게 헤롯의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그 별이 잘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자, 일단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동방 박사들은 이제 왕이 탄생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제 추측을 해야 되죠. 근데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탄생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먼저 찾아간 것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동방 박사들은 엉뚱하게 베들레헴에 와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엉뚱한 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어디 계시는지 좀 알려달라 하고 물어보는데 이 질문 하나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크게 놀란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지를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그 장소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평생을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메시아가 탄생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타깝게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 그 장소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은 그저 죽은 정보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를 해도 그것이 단지 나의 지적인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 지식은 내 인생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냥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많이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지식으로 그냥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한 구절의 성경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도.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또 이상한 게 있는데,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움직이질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이 어디인지 찾게 되면 나에게 꼭 알려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직접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고작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왜 헤롯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동방박사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7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몰래 불렀다는 말이죠. 사람들 모르게 몰래. 자,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을 최대한 은밀히 조용하게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러고 있다가 뒤로는 몰래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헤롯은 사실 좀 자격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잘 보여서 이렇게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헤롯의 출신 성분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은 항상 이 정통성 문제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아니, 왕은 난데 왕이 나셨다.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 낫다는 말처럼 들리겠죠. 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야,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만약 헤롯이 직접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면 이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이 메시아 암살 작전을 수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속전속결이죠. 만약에 온 베들레헴을 다 뒤지고 다녔다가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더 알려질 뿐입니다.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작전을. 그러다 보니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이기 전에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 장소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 번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언제요? 어떻게?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자, 그리고 헤롯의 또 다른 주도 면밀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자, 무엇을 묻습니까?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별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헤롯이 이것을 물은 이유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나이대를 확인을 한 겁니다. 나중에 헤롯은 실제로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학살해 버리죠.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 헤롯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불러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별을 본 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어본 이유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헤롯이 이렇게까지 주도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또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을 헤롯이 정말 믿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긴가민가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런데 길을 쓰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헤롯이 은연중에 정말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헤롯도 믿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헤롯은 주도 면밀하게 아기 예수님 암살 계획을 진행했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을 안전하게 이끄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바로 가지 않고 왜 엉뚱하게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시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이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헤롯의 왕궁을 나왔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했을 때 그때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는 겁니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갑자기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거기에서 박사들은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3가지 예물도 좀 이상합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참 이상하다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향기.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모략은 왜 드린 것일까?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가 왜 모략을 가져왔겠습니까? 이 모략이 시신의 부패를 막고 냄새를 제거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자, 모략은 또 강한 살균 성분이 있어서 상처를 치료할 때도 사용하고, 또 하나 포도주에 섞어서 고통을 줄이는 진통제로도 사용했던 것이 모략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유대문헌 탈무드를 보면 사형수들이 처형을 당할 때 그 처형 직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자비의 차원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을 했습니다. 진통제죠, 진통제. 마약 성분 같은 진통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진통제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자,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이처럼 모략은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략을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선물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황금과 유황을 받을 때는 뭐 그럴 만하다 생각했겠지만 갑자기 세 번째 선물, 모략을 선물 받았을 때는 이거 왜 주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이 모략은 앞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 예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예물이 갓 태어난 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왜 죽냐? 왕이 되어야지.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일을 누가 알았던 것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알고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죠. 이 모략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 기록 중에 이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가 버리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외성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의 예상을 깨어버리고 빗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혹시 우리는 헤롯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가 헤롯의 왕궁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애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헤롯 왕궁에서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국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목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복되고 좋은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국간,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처럼 가난한 심령,
이곳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